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행동은 의도하기 나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또 의도의 변화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계획, 생각,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품는 첫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품는 첫 마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가졌던 그 목적이나 이유가 흐릿해져 버리고 어느새 다른 의도가 우리 행위 속에 끼어든다는 게 문제이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재정립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독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헬라 제국의 문화에 유대교가 종속되지 않도록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나름은 유대교 신앙인들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유대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택했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고수하는 일에 있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데는 그림자가 위험성이 따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의도하며 지켰느냐? 자기의 종교심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건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걸 지켰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과 의도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진데 그저 자기 자랑 삼아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못지않게 그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례 요한의 삶의 무게감과 파급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컸습니다. 로마의 관료들, 정치 관료들은요, 바리새파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이제 그들을 예우하기는 했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두려워했습니다. 매우 마음속에 불편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꺼리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율법에 엄격한 사람인데 왜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그저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품은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 정신과 의도에 따라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그를 정치적으로 껄끄럽게 여겼던 결론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향력과 파급력과 무게감이 달랐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똑같지만 실은 그 행실이 미치고 있는 파급력이 달랐습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의도의 차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여전히 예배 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2022년에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올 한 해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겠죠. 그런데 예배의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달리해야 될까요? 예배 환경을
달리하면 될까요? 더 좋은 예배 환경을 구성하고 영상 이미지도 더 잘 쓰고, 그리고 예배 순서도 더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고, 그리고 찬양 시간도 더 은혜롭게 늘리고 하면 예배에 더 은혜를 받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예배에서 진짜 큰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바꿔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예배 생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은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의 반경, 행동의 영역, 삶의 영역이라는 게 똑같아요. 이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겼다거나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작년에 했던 일 올해도 똑같이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오던 일 올해도 계속 하게 되어 있죠. 일이 달라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삶에 더 큰 만족을 바라잖아요. 무엇을 진짜 달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달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의도를 달리해야 우리 삶의 만족이 더 커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직장의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교회의 일이 되었든 우리가 그 일에 시작할 때 품는 의도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야 우리 삶에 더 풍요한 결실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예들이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그 영업 실적으로 높은 사람들,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왕, 보험왕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실적을 얻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업을 할 때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영업왕이나 판매왕들은 특징이 그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상품이 고객의 니즈, 필요와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설명해요. 그게 이제 다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세를 보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돈벌이의 수단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한 인격으로 바라보느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거 물건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인데 혹시 손해나지 않도록 도와줘야지, 꼭 필요한 물건 제값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물건 팔아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저 돈벌이 너머의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 왕도 되고 판매 왕도 된다는 것이 연구조사의 결과입니다. 돈벌이 이상의 것을, 가치를 의도할 수 있지요. 사람을 존중히 대하는 마음, 정직하게 일하려는 마음, 또 사람과 함께 상생하려는 마음, 이왕이면 판매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고 참 만족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이거 여러 가지 가치를 의도하고 지향하면서 그 일에 임했을 때 실제로 결과도 더 좋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연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 속에 살아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일을 공유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우리 마음에 품은 의도와 목적과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달라야 우리들이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의 방식이 훨씬 복되고 값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의도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터 잡고 살게 됐으니 농사 잘 짓고 많이 벌어서 여기에서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저 그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그저 물질적 풍요에 안주하려고 할 것 같았으면 가나안 땅에 굳이 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이전에 살고 있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의 왕의 총애를 얻은 요셉 때문에 이집트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이집트 땅에서 살 때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센 땅은 이집트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곳이에요. 농사짓기 좋은 곳입니다. 농사지으면 결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저 물질적 풍요 생각하면 고센 땅에 계속 있어도 될 법한 일인데 왜 굳이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성하고 구현할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 때 농사짓는 저 이방민들하고 똑같이 살 게 아닙니다. 우리도 물론 농사짓고 살겠죠. 저들과 함께 농사짓고 매일 밭에서 논에서 저들과 마주칠 겁니다. 하지만 저들 사는 대로 저들 유행 따라 저들 눈치 보면서 저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분명히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구별된 태도로 구별된 목적의식으로 저 앞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미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핵심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계획을 실현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깊은 곳에서 복판에서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일하는 자세,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첫 마음의 모양새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나는 어떤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지? 이 일이 내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지? 이 일을 통해 나는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의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의도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도 좋습니다.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기억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려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저 주변 사람들의 힘의 굴림 속, 힘의 영향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유행 따라, 흐름 따라,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저 사람들과 맞춰야 되고 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저들 통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 나도 모르게 저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저 애굽 땅에 애굽신을 섬기는 삶,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와 섬김은 또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니 우리가 하는 일의 의도를 하나님께 두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왕이면 하나님도 기뻐할 방식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뭐 특별한 무슨 다른 일을 만들어 하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요, 직장의 일이 됐든 교회의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의도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의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활을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라고 하는 건 의식적 선택, 의식적 지향을 또 의미하는데, 내가 선택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늘 선택하는 삶, 이것이 의식적 지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습관 하나를 바꾸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칫솔질 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치과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저 안쪽에 있는 찌꺼기나 치석들이 잘 제거가 안 됐습니다. 이 칫솔질하는 방식을 좀 바꾸세요 하고 이렇게 꼭 선생님한테 한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칫솔질 바꾸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 반응적으로 막 일어나거든요. 이걸 바꾸려면은 일단 멈춰야 돼요. 내 손의 움직임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제 습관화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순간 하던 대로 그냥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무의식대로 그냥 다시 칫솔질 하잖아요. 그럼 옛날 했던 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개선이 안 되죠. 그럼 이가 상하고 잇몸이 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업무에,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습관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그때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 보세요. 그날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 의도,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드릴 수 있겠죠. 일을 시작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내리고 모니터 켜고 컴퓨터 켜고 문서 들여다보는 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할 수 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의 의도를 달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늘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요,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손해가 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A와 B 둘 중에 A를 선택하면 B를 내려놓아야 되고, B를 선택하면 A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손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단기간의 결실, 빠른 성과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의도하니 당장의 결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내 동료인데, 내 직장인데, 저도 귀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좀 도와줄 때가 있어야 돼.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일을 멈춰야 되죠. 때로는 같이 할 때요, 저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도 있고 능률적으로 일을 잘해요. 하지만 저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내 속도를 늦춰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내리는 순간 나는 다른 선택을 내려서 얻을 이익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에는 결단이 따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매우 많은 손해도 봐요. 생각해 보세요. 농기술 하나 배우려고 해도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도구라도 하나 이웃집에서 빌려 쓰려고 해도요, 이방인들이 바알신 믿지 않고 여호와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당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도움 얻을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장의 도움을 구하려면 나도 바알신 우상 우리 집에다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손해보게 되어 있죠. 저 사람한테, 저 바알신 믿는 이방인한테 도움 못 받아요. 좋은 농기구 못 빌려와요. 저 사람과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앞에 결단하는 삶의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선택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주님 방식을 따르고 택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의도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값진 풍요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에는 물질적 풍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풍요가 있습니다. 영적 풍요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요, 작은 것까지도 만족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것에 담겨져 있는 신비와 기쁨을 더 깊게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풍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물질도 풍요하게 주실 분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임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실 때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 앞에 봉사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첫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지금 주님께 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이제 권사 좀 됐으니까 남들 체면도 있고 남들 시선도 있는데 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본래 가졌던 그 첫 마음, 그게 우리의 진심 아닙니까? 그 진심과 본심을 늘 끊임없이 회자하고 다시 되새기고 오늘 나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 속에 자꾸 길러내고 드러내야,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입니다. 어찌 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똑같은 일 무슨 의도를 품고 하시겠습니까? 그 일에서 무엇을 경험하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이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무엇을 의도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듣고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자세를 새롭게 달리해 보세요. 마음가짐을 달리해 보십시오.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신비로 기쁨으로 가득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예를 들면 우리 삶과 무관한 허황된 것들을 기대하거나 사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는요, 허황된 인생의 그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인생의 미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아니요. 더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깨어 그 일을 해야 돼요. 내 노력만 많이 기울인다고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노력만 기울여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요. 어디 안 가도 돼요. 다른 가정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다른 교회 안 가셔도 돼요.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분의 의도와 뜻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슨 마음으로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려는 모든 일에 그 의도와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다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방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특별히 달라진 것 없지만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더 깊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신비를
날마다 더 깊이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